우리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각기 제 길로 갔던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저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뜻을 잘 받들어서 참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 주의 형상을 닮아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참으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표대로 삼고 믿음으로 지켜 살아가야 할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사오니 성도들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인격적으로 참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읽겠습니다. 152페이지 레위기 5장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숫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의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어제도 이제 예배 마치고 우리 교회 카페에서 또 뭐 자매님들 몇 분이 또 교제를 하고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같이 이렇게 조금 있었는데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저는 정말 인사밖에 안 했습니다. 너무 참 은혜가 되고 그래서 듣고만 있었는데요. 그 이제 제가 목사가 가니까 자꾸 목사님이 한 말씀 해주셔야 되지 않냐 하는데 저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주제가 요즘 묵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참 이런 것도 너무 참 감사하지요. 이렇게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게 이제 그런 나눌 게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우리 세상 일상 잡기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참 레위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자매님이 레위기 말씀은 우리 주부들로 하면은 이제 이 식당 레스토랑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본점에서 레시피를 이렇게 주면은 지점에서 레시피대로만 딱 이렇게 그 요리를 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레시피대로 그렇게 요리해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이야 이게 참 레위기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정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또 한쪽 자매님이 야 그게 참 목사님이 설교한 것보다도 더 잘 깨달아진다.
사람을 옆에 놔두고 말입니다. 근데 얼마나 기쁜지요. 그러면서 그 레시피대로 해야지 그 맛이 날 거 아니냐. 그 말씀도 맞지요. 그죠? 그 레시피대로 하지 않으면 그 맛이 안 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꾸 네 마음대로, 우리는 자꾸 내 마음대로 맛을 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레시피대로 해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내고자 하는 맛이 날 것이 않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내 얘기를 저렇게 시작할 때 내가 설명을 했으면 될 텐데 참 어렵게도 얘기를 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레시피대로 그렇게 요리를 하면은 하나님이 내고자 하는 맛이 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맛이 이렇게 날 것. 그래서 하나님의 향기가 냄새가 맛을 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레시피대로 자꾸 내 요리 잘한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레시피.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또 아침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레시피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식당을 하면서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본사에서 내려온 레시피를 잘 보고 그 레시피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은 그 레시피를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은 레시피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맞는데요. 그 레시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그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어렵게,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레시피의 내용은 참 듣기가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무슨 말인지, 레시피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레시피대로 해야 맛을 낸다 하는 그 원리, 이치는 너무 이해가 저도 이해가 잘 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하나님의 레시피가 이제 어떤 것인지는 이제 같이, 그래서 그 요리사들이 다 모여서 같이 연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본사의 레시피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렇게 해서 그 레시피대로, 그죠? 10g 넣으라면 10g 넣고 5g 넣으면 5g 넣고, 그런데 그냥 5g 가지고는 맛이 안 나는데 10g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옆에 한 분이, 그래 세상에는 자꾸 창의적으로 살아라, 창의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해라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는 창의력을 발휘하면 안 되겠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자꾸 창의력을 발휘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창의력이 없으면 완전히 뒤처진 사람. 그런데 창의력이 있으면 또 레시피를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꾸 내가 개발을 해서 그래서 좋은 맛을 내고, 그렇게 해야 손님도 끌고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세를 잡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경쟁 사회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경쟁이 아니라 서로 다 맛을 낼 수 있도록, 서로 다 배불리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이 행복해서, 엄마가 그 자식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아프다는 얘기 안 했습니까? 그죠? 그냥 좀 대충 제가 밖에서 먹고 오고 이래도 되는데도 새끼를 그냥 참 힘들어 하면서도, 제 느낌인데요, 그러면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참 기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게 그냥, 그죠? 그냥 그래서 제가 또 잘 먹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만들어 놓으면 제가 잘 먹으니까 좋은가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하는 것을 더 그렇게 서로 돕고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의 그 주가 되시는, 완전히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레시피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건 좋아요. 근데 내가 더 좋은 맛을 내고 내가 더 이렇게 빨리 영적으로도 내가 더 1등이 되고, 그래서 내가 더 빨리 장로가 되고 사가 되고, 그죠? 이런 경쟁을 하기 위해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닌 것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으로도 우리 교회 자매님들이, 우리 또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래도 목사 말을 무시하지 않고 매일 말씀을 갖고 이렇게 씨름을 하시는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에요. 그죠? 이런 말씀을 갖고 씨름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잘 살펴보면요,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 말씀은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15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는데 그러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5분의 1을 더해서 20%를 더해서 제사장에게 이제 보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게 어렵습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나온 말씀 속죄제 있지 않습니까? 속자는 우리 요 이제 한자 말로 된 이 속자가 이제 갚아준다,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속자는 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속죄제는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14절부터 나오는 속건제는 말입니다. 이 건자가 허물 건자입니다. 허물. 그 허물을 사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나 허물이나 같은 거예요. 읽어보면 다른 점을 찾기가 힘들어요.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속건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속죄제도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면, 그래서 읽어보시면요 속죄제나 속건제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같은 제사인데 왜 또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두었냐 말입니다. 그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단어, 한국말로 번역된 단어를 가지고 그 단어를 해석을 하면은 원뜻을 잘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 아주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뭐 30-40년 전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영적으로 기쁜 목사님들 말씀을 막 쪼갠다. 연세 좀 드신 분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야, 우리 목사님은 그 목사님 말씀을 막 쪼개는데 너무 은혜스럽다고. 그게 이제 뭐 이 단어 뜻을 풀이를 설명하는 거죠. 이 단어는 1 이런 뜻이 있는데 2 이런 뜻이 있는데 3 이런 뜻이 있는데 그 단어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게 이제 그때는 참 은혜가 되는데요. 지나 보니까 그거는 크게 그 성경을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이제 지금은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학교에서 다 그렇게 배워요. 그 많은 뜻들 중에 한 뜻이 있는 것이지 그런 모든 뜻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한 단어가 이런저런 뜻을 많이 나타내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가지고 해석은 하면 안 되고요. 속건제가 나오면은 그 전체를 쭉 읽어보면은 무엇을 속건제라고 했는지 나옵니다.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속죄제, 우리가 4장부터 살펴본 속죄제는 보니까 피를 이렇게 주위에 막 뿌리고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 레시피대로 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주위가 다 하나님이 계신 장소 자리까지도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그러니까 속죄,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여러분 모든 번제에도 죄 속죄의 기능이 있고,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번제 드려도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소제, 곡식을 갖고 드려도 죄 사함을 받고요. 화목제도 제사를 드리면 또 안수하고 그렇게 해서 내 죄를 사함받는 그런 속죄의 기능은 모든 제사에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제사마다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제사가 하나만 하면 되는데 5가지나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그 제사에 담긴 뜻을 형상화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형상화. 그래서 번제는 속죄,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다 드려야 된다는, 어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런 형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소제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는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형상이란 말입니다. 속죄제는 우리가 범죄하면은 우리가 지금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성전. 그때는 이제 그 성소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더러워진단 말입니다. 더러운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도 다 정결하게 할 것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자리가 오염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자복하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주위를 다 정결하게 만든다, 이런 형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아직까지 성경을 그렇게 바꾸지는 않았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이 이 속죄제는 정결제라고 하는 것이 더 의미에 부합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정결제라고 번역을 해놓지. 우리가 이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이 번역된 것이 바로 60년 전, 70년 전에 번역한 거거든요.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입에 다 익숙해 있는데 이게 또 말을 아무리 어떤 말로 바꾸더라도 하나님의 그 뜻을 완전히 다 담아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문장 전체를 잘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속건제, 내가 허물 건자, 허물을 산다는 건데, 그럼 속건제는 어떤 형상을 갖고 있는가? 15절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이라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전부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인정하도록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 지금 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바로 하나님의 것을 지금 가르치는데, 너희들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를 들면 제사를 드리면은 물론 성물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그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도 성물이에요. 근데 기물을 갖다가 훔쳐가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성물들도 제사장만 손댈 수 있는 것, 레위인이 손댈 수 있는 것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부주 중에 어쩌가지고 만져서는 안 될 것을 만지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물건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것입니다. 그죠? 이런 성물을 이렇게 하나님 것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있어야 될 것을 이렇게 손상시키는 것. 이제 그의 첫 번째 성물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 성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란 말입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자가 이렇게 이제 바치면은 예를 들면은 거기서 이제 화목제 혹은 속죄제도 마찬가지고요. 소제 이러면 하나님 앞에 일부를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는 제사장에게 이렇게 제사장이 이제 그것을 가집니다. 그럼 이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수요일 날 여러분 사무엘상 하면서도 살펴본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일반인이 먹거나 그러면은 하나님의 것을 손해를 입힌 거지요. 그래서 손해를 입힌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부주 중에 범죄했다. 그러면 그 성물을 더럽히기나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네가 지정한 그 당시 이제 그 가치를 따라서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의 은에 상당하는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물로 드리는데, 16절 성물, 그 하나님의 물건입니다. 성물은 하나님의 물건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보상제.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보상제라고 해야 된다. 보상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요, 이 보상도 이제 번역이 요즘 우리 한국말의 법으로 보면은 이 보상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보상하고 배상하고 차이점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 레시피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알면 되지. 그러니까 레시피가 어떤 거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잡하고 어려워지면 자꾸 안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것을 잘 혼자 하면 힘드니까 우리가 모여서 요리사들끼리 모여서 같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보상, 배상, 이게 이제 우리 한국 법에는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천년 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끝나고 그 이재민들에게 보상해 준다 그래요. 보상.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장사를 못 하고 이래 가지고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보상해 준다 그러잖아요. 이때는 배상한다는 말을 안 씁니다. 보상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상한다는 말은 이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위법한 일을 한 것이, 손해를 입은 사람 위법한 일을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상은 내가 잘못한 일이에요. 잘못했기 때문에 그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거는 보상한다고 안 해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럼 배상해 주는 거예요. 보상은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손해. 그러니까 정부가 무슨 잘못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는 배상하는 게 아니고 보상한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우리 형법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보상은 위법한 일이 없었을지라도 손해를 입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갚아주는 것을 보상이라고 하고, 위법한 법을 위반해서 이렇게 되면은 배상의 책임이 있는, 어쨌든 이 보상 배상은 어떤 자기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속죄죄는 주의가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속건죄는 죄를 지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손해를, 하나님의 물건에다가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배상합니다. 근데 페널티가 20% 더 붙습니다. 100만 원어치 손해를 했으면은 100만 원을 갖고 거기에다가 20만 원을 더 얹어서 갚는 것이 배상죄입니다. 이해가 오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속건죄는 배상죄라고 볼 수가 있다. 배상은 뭐냐? 죄 지은 사람이 죄의 값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이 속건죄를 우리가 다 읽어보면요, 딱 떠오르는 게 밀량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밀량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죠? 막 사람이 내 아들을 유괴해서 죽였어요. 학원 원장인가 누가, 그죠? 그래갖고 그 아들을 잃은 엄마가 그 전도연인가 그분이 뭐 연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들을 잃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어떻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용서하라 그래서 그 학원 원장,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그를 이제 용서하려고 이제 그를 찾아가잖아요, 그죠? 감옥을 찾아갑니다. 그래 찾아가서 이제 용서를,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려고 갔는데, 아들을 잃은 전도연인은 너무도 괴로운 세월을 살았는데 그 감옥 안에 있는 원장이 너무 평화로운 얼굴을 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 평화로운 얼굴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전도연이가, 아니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내 먼저 용서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완전히 사람이 미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반기독교적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물론 만들어낸 사람이 기독교인도 아니고요, 기독교적인 영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내용 기독교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무슨 예수 믿으라고 하는 전도 영화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은 현재 기독교가 이 속건죄의 의미를 너무도 성경은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으로 사실은 끝난 게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이게 이제 속건죄거든요. 허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그래서 보십시오, 17절 보시면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주 중에 범하여, 이것도 하나님 앞에 손해를 끼쳤는데 허물인데 벌을 당할 것이니, 그 부주 중에 모르고 그랬으면 나중에 깨달아졌을 때에, 그죠? 깨달아졌을 때는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구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책임을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보면 그가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또 그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주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적 내가 속죄하는 거잖아요.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것이 속건제다.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러 여호와 앞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단 말입니다. 그 손해에 대한 책임 배상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6장 1절 보시면요, 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서 범죄를 했는데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해서 어떤 사람에게 그 어떤 이웃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같은 지체를 얘기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같이 구원받은, 애굽으로부터 같이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 백성들을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훔치거나 빼앗거나 속여서 이렇게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상대를 그렇게 이웃을 손해를 끼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1절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여호와께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웃에게 잘못한 것이 곧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제사장 것이 뺏긴 거예요. 그죠? 이것이 사람에게 이웃에게 죄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이웃에게도 영향이 가고요, 이웃에게 죄를 짓는 것이 이웃에게만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속건 제물을 드리고 이웃에게는 반드시 손해를 배상을 해야 돼요.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읽어보십시오. 4절 보시면요,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리고 또 속건 제물로 여호와께도 제사를 드릴 것이요. 그러면 7절,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무슨 허물이든지 하나님부터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배상제다, 이렇게 책임을 지고 갚아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남의 것을 토색하거나 빼앗는다는 거죠.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은 갚아줄 때 몇 배로 갚아야 됩니까? 4배 혹은 5배잖아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도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구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하는 것이 율법에 4배로 갚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20%만 더 갚으면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4배로 갚는 것은 완전히 수사를 해서 범인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면은 4배로 갚아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 여기는 아마 자수, 그죠? 죄를 지은 걸 본인이 말 안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나무 것을 훔쳤는데 양심이 괴롭고 그래서 자수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그러면 자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돌려줘야 돼요. 그죠? 그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런데 20%만 더해서 페널티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자수한 것은 4배가 아니죠. 20%.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 모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레시피는 보통 그래서 내가 많이 가지기 위해서 하여튼 이웃 것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욕심을 내고 그러면 천상 다른 사람 것을 뺏어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소위 말해서 이런 그냥 투자라고 하고 투기라고 하는데 참 그 경계선이 애매한데요. 이렇게 남보다도 그냥 상식 외로 많이 내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은 그 사실은 요새 사회 같은 경우에는 평균보다도 내가 많이 점유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이건 남에게서 빼앗은 거냐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잘 이렇게 생각을 이제 좀 해봐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를 그냥 나를 다 용서해서 모든 죄책에서 이렇게 우리를 해방시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빚도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배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배상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빚 정서를 갖다가 완전히 다 도말시켜버렸다는 말이 골로새서에 나오잖아요. 내가 배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 배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갚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늘 빚진 마음이 필요합니다. 죄 사함을 완전히 받은 죄에 대한 용서,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정죄가 없는 감격이 있죠.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 없습니다. 죄책감을 갖고 있으면 어제 말씀대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렇게 해갖고 무슨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냐? 이건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마음, 예수님께서 빚을 대신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겸손하게 정말 내 뜻대로 안 하고 빚진 사람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은 말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꼭 나한테 무슨 빚진 것처럼 하나님 이거 내놓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죠? 내 뜻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고 막 하나님 앞에서 삿대질을 하고, 이건 복음을, 이건 반역자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런 빚진 자의 의식을 갖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빚진 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내 빚을 다 갚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은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죠? 물론 배상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 안 하시고 예수님의 피가 뭐 용서를 못하고 하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이 용서가 정말 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려고 하면은 오늘 속건제의 정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으면은 그 피해를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다 못 갚으면은 이제 꼭 물질을 얘기하는, 형상화라 했으니까 물질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죄를 지은 그 당사자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속건제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배상제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묵상하시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고도 빼앗고도 그냥 예수님이 내 용서했다 그러면서 입 싹 닫고, 그죠? 그렇게 해서 더 악한 사람으로, 더 이기적인 사람으로 혹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죠? 정말 이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가 속건제의 그 의미도 있다 하는 것을 잘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더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